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날을 미리 아시고 예측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4장 15절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거짓을 가지러 뒤로 눕히지 말며 젖먹이는 자와 아이 낳은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음이로다. 얼마나 처참한 환란이 왔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가 있던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장군이 와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장군이 베니파니아수 누스라는 자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의 반란을 평정하기 와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가 죽습니다. 황제가 죽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후계자를 선택해야 할 텐데 이 베니파니아누스를 급히 소환하여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적임자다라고 그가 로마로 소환돼 가는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반란을 진압하던 로마 군인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이 그쳤다. 우리가 손도 안 쓰고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아주 기뻐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베니파니아누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다 파괴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100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가고 죽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 3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이 아니라 인류가 환란의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약 넉 달 전과 판이하게 다른 나라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달러값은 폭등하고 금값은 말도 못하게 폭등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챙겨서 해외로 이민을 가고 은밀하게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현명한 줄 알지만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서 있든지 어디로 도망가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아시리아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라셋과 그의 아들 살마네셋이 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북쪽 나라예요. 사마리아. 그 북쪽 722년 북쪽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 아수리의 디글랏빌라셋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피가 강처럼 흘렀고 유대인들의 가죽을 벗겨서 성을 덮었어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고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남쪽 나라 유다도 687년에 기원전 6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참극이 대환란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에서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 병사들을 사마리아 성에 정착하게 하여 유대 여자들과 결혼하여 혼혈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혼혈족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홍콩은 불과 500만도 안 됐으니까 금방 섞여가지고 금방 중국 들어가 버렸어. 저 니구르 티베트 다 그런 식으로 했어. 근데 한국은 5천만 명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혼란, 나라, 이게 혼란을 만들어버려. 이게 혼란이에요. 뭐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걸 보면 시골에 있는 농지들을 중국인들이 무차별 다 사들이고, 저 경상도 저쪽에 있는 경상북도 임야를 그냥 무차별 사들이고, 주소마다 전부 다 중국인들이 다 자기 소유를 받는데, 주소마다 한국의 국채를 국채를 중국들이 그냥 막 사들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걸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환란이 온 거예요. 달러 값이 1,400원이 넘어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는 떨어지는 시대예요. 트럼프가 달러를 막 찍어내기는 정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 달러 값이 올라가. 왜? 한국 돈을 빨리 바꿔야 돼. 한국 돈은 베네수엘라 벨루바르라고 하는 그 효돈처럼 휴지가 될지 모른다고요. 그 누가 유튜브한테 공항에서 한국에 5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원화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꾸니까 2,000원 줘도 안 바꾸신대요. 공항에서. 그게 확인이 되지 모르겠어. 왜 안 바꿔? 왜 하면 야 한국 돈 앞으로 휴지가 될 것 같아. 안 바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을까? 이 혼란의 시대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종로에 서울 법원 앞에 명동거리에 서울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고 외치고 있는데, 배부른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특히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침묵하고 자기 몸보신만 하고 있어. 자기 몸보신만 하고 있어.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재산, 내 것, 내 자식하고 이거는 절대로 그래도 이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소망을 이 세상에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제가 80이에요 지금. 20년 살 것 같아요? 20년 훅딱 지나가요. 제가 건강하게 산다고 20년 훅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더 살 것 같고 얼마나 더 누릴 것 같으냐?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그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비겁하게 살고 아루하고 굴중하고, 그도이라면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에 주께서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할 끈을 주시고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난 날에 소망을 하나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 가진 자들 많은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하시기 전 가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환난 날에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지어다. 첫째로 그날에 극한 혼란이 올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는 게 어디죠? 저 높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께.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시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야 도망가자, 이민을 가자. 뭐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해외로 이민하는 숫자가 매년 평균 4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금년은 2,400명이 넘어서 계속 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상속법을 개정한 그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돼 가지고 혼란의 시대가 우리가 간 것도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서 중소기업을 일으켜서 자기가 만든 중소기업이 다 해보니까 한 500억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다 가졌어. 종업원도 한 100명 되고. 근데 내가 창업을 해서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자녀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500억에서 250억이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는 중에 상속세가 뭐 10몇 조라는 거예요. 그걸 못 갚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갚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삼성테크원이라는 회사를 한화한테 팔았어. 삼성테크원이 뭔지 아세요? 장갑차 탱크 만드는 군수물자 만드는 삼성테크원이야. 근데 그걸 삼성들이 못 낼 것 같으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군수물자가 나니까 하나 그 김승현이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장수할 만들고 자리포를 만들고 그냥 뭐 대박이 나서 미국 선박을 수리하는데 한화에서 너희가 고쳐달라고 그래요. 왜 삼성이 그 알토로 같은 걸 하나 넘기자. 그 당시에 전쟁 날 걸 몰랐어. 그리고 아유 상속세가 이거 10몇 억이야. 이거 어떻게 되지? 저 현대그룹의 정종 회장의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든 분이야. 정몽구가 자동차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근데 정몽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죽었다 소리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나타나. 언제가